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합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14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적인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17세기 당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성 있는 지식이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아니면 허상일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중에 1654년 11월 23일 그는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책 팡세에 보면 그날의 은총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불에 휩싸인 은총의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 즉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다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모두 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연하가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성장을 하지만 생을 마감할 때는 다시 강으로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때가 되면 본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뿌리를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 회귀 법칙이에요. 그러나 찾는다고 다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노력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 안다 해도 착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 발강가에서 환상을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반문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마는 오늘 본문 14장 5절에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궁금하고 알고 싶었으면 아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빌립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같이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들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 곳에는 늘 공허함, 그 부족함 때문에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9절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빌립과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보여달라고, 그러면 족하겠노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이유를 무엇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수없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기에 그 이유 하나만큼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파스칼의 고백대로 숨어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미생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미경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볼 때도 우리가 자세히 현미경처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저 우주를 전체를 보려면 망원경으로 보아야 하듯이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고 영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눈, 영안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우주인이 되었던 이수연 박사는 수많은 격려자를 물리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결정체라고 불리는 최첨단 우주과학을 몸소 체험한 여성이 이수연 박사인데, 이분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YWCA 한국 여성 지도자상을 받으면서 수상을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곳인 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었습니다. 400km를 지구와 떨어져 궤도를 돌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권을 벗어나서 무중력 상태에 산다고 하는 것은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지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귀환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것도 안 주시고 저런 것도 안 주시고 했던 그런 것들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자신을 깊이 반성해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분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먼 우주에 나가서도 그분은 믿음으로 이 지구를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봤을 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겸손하게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간다고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그분을 알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그분 앞에 여러분 겸손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을 알고 싶다면 그분을 낮아진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시고 그분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나를 낮추고 그분께 겸손한 길로 나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교만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립은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보았어요. 이미 앞장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베스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5개로 5,000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똑똑히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시자 이 빌립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도 하지만 그런 떡도 없다라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고도 체험했건만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보다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건성으로 대충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셨지만 빌립과 제자들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의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만족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 부족감이 넘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괴로울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국문화재청장을 지낸 유웅준 교수라는 분이 나의 문화 답사기라는 책을 써서 1999년대 한국의 인문학서적으로는 최초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100만 권이라는 책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뒤 전국적으로 문화재를 답사하는 붐이 일어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유웅준 교수가 오랫동안 문화재를 답사하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한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들이
비록 낡고 허물어져 가는 것들이지만, 허접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이런 문화재를 남겼는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문화재의 가치가 제대로 보였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용준 교수는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는 것은 예전과 다름이라는 그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보되 주의 깊게 들어야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은혜받고 감동받는 말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깨닫는 것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제가 왜 2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5번이나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데 왜 나는 5번이나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교회를 리모델링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좀 남들과 달리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생이라는 것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그 노름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노름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돈, 그 많은 땅들을 하나씩 하나씩 팔기 시작하자 아버님이 정신을 차리시고 다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건축업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빌라도 짓고 연립주택도 짓고 개인주택도 짓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또 굉장히 꼼꼼하셔가지고 그 콘크리트를 이렇게 슬라브 같은 거 칠 때 거기에 쓰는 그 오비끼와 반네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일본말을 써서 죄송한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다 일이 끝나면 그냥 싸놓고 그 업자들한테 가져가게 하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다 못을 빼서 정확히 싸가지고 그거 가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들은 군대 갔다가 휴가 와서도 그 못을 다 빼가지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얼마나 얼굴이 뺀질뺀질하게 생겼습니까? 놀기 바쁘고 그런 나이에 못 빼라 그러고 그거 옮기라고 그러니까 그냥 낮에는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도망가가지고 시간 놀다가 저녁 때 껌껌하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형님들은 그렇게 아버지 말에 순종을 잘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렇게 생고생 안 하고도 지금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힘든 목회, 그것도 5번이나 교회를 지켜야 하는 그거를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받아서 다 당길해버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제멋대로 집을 나가 마음대로 살았던 아들을 잊지 못해서 늘 문 앞에 나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뒤늦게 깨닫고 사랑으로 깨달아서 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그 탕자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연한 일도 사랑으로 바라보면,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 안에 숨묵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으세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살피십시오. 그러면 감춰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찾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믿기만 해라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해라 해도 기도하라 해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어도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어요? 어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었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아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이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 빌립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허전하고 공허하며 만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만족함을 채우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행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을 보니까 잇몸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칫솔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칫솔 그 속에 숨어있는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칫솔을 쓴 다음에 소금물에 담가두면 그 박테리아가 제거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금을 가져다가 물에 녹여서 칫솔을 담궈놨어요. 그랬더니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대부분 알고도 시행 안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교회를 가야 된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문제지 않습니까? 서울 고척동의 무준교회라는 그 교회 목사님, 유인수라는 목사님은 제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분의 간증으로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유인수 목사님 아버지는 윤옥경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아버지는 1936년 이북에서 일제시대에 교회 안에다가 야학당을 마련해 놓고 민족운동에 힘썼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백이민주라는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런 목사님을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곱게 봐줄 수 없지 않습니까? 눈에 가시로 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어요. 온몸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추록 후에 또다시 약을 열고 또 잡혀가서 또다시 툭튀는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광복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이제는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 북한을 지배합니다. 그럴 때 또 윤옥경 목사님은 공산주의 반대 운동에 앞장섰으니 공산당들이 이 목사님을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의 아들 윤진수까지 데려다가 이놈도 목사의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될 것이다 해서 이 윤진수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장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6.25 사변이 나자 피난하던 교인들이 이 윤은경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억지로 리아카에 태워가지고 인천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윤은경 목사님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이 약화되어서 1년도 못 되어가지고 순교를 하고 말았어요. 어린 나이에 장님이 되고 이제 집에 가장으로 살아야 하는 윤윤수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는 중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나가서 구두를 닦았어요. 여러분, 구두를 닦아봐야 여러분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돈이었는데, 어느 날 그래도 구두를 많이 닦아서 꼭 입고 그다음 돈을 가져다가 어머니를 기쁘시기 위해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고생한 아들 이 인수의 등을 두드리면서, 인수야 고생했다. 그러나 이 돈의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에 어린 윤윤수는 소리를 벌컥 질렀습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까? 아버지는 예수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어요. 공사당에 쫓겨서 피난민이 됐고 재산 하나 없이 다 뺏기게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에게 무슨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생각도 없으십니까? 속도 없고 배알도 없으세요? 하고 야속한 어머니에게 태들었어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이런 윤인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럽고, 아버지를 잃은 것도 마음 아파늘,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문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의 말을 들은 윤인수는 성령님의 강한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불신이 떠나가고, 이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윤인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당시 인천 제1교회를 심호하던 이기영 목사님의 도움으로 점자 교육을 받게 되었고, 숭실대학교와 장로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외된 이웃들, 눈먼 그 장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존경받는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두 눈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하고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때로는 원망 가운데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윤수 목사님의 삶을 보면 극히 절망적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유는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데,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봐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남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전 종영된 드라마 중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연습곡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현빈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그러한 배우 탤런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빈이라는 그 배우가 이 시크릿 가든이라는 연습곡을 끝으로 군대 그 징집 영장을 받고 군대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빈을 좋아하는 아줌마들이 방송국에 쳐들어와 가지고 피켓을 들고 왜 현빈을 군대에 보내느냐고, 군대에 보내지 말라고 아주 방송국에 와서 피켓 들고 난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그래요. 현빈 같은 사람을 군대 보내려면 차라리 쓸모없는 우리 남편을 군대 보내라고 하면서 이 여자들이 난리를 이렇게 피웠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대리만족 때문입니다. 대리만족. 현빈을 통해서라도 허전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 아줌마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빈이 군대 가는 것과 아줌마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아줌마들은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남들이 가니까, 남들도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가졌어도 여러분 전부 다 신앙생활을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병이 돼가지고 팬데믹으로 오랜 이렇게 삶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는 전부 다 대면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확진자가 있었죠. 확진자가 있으면 또 중단했다가 또 예배 드리고 하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코로나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모든 걸 다 인도하실 줄 알고 주관하실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한 거예요. 우리도 대면 예배 드리다가 또 권사님들 생각하고 나이 있은 분 생각해서 방송 예배 드리다가 또 대면 예배를 대체하는데 아예 마음도 생각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대리만족 때문에 그래. 대리만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다 믿음도 없죠, 의리도 없죠, 또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없죠. 그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옛날에 우리 교인이었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 교회도 두었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교회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백신 맞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백신 맞지 말라고.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것도 다, 백신도 코로나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백신 맞지 말라고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무슨 666 찾고 무슨 마귀의 무슨 괴계를 찾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길래 내가 지금 바쁘다고 전화 끊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대리만족을 꾀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들은요, 허전한 마음 타는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그 마음을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족도 없을 수 없어요. 보여달라고 떼쓰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대리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서 대리만족으로 살고 이상한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저들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얼마나 주님의 제자처럼 공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얼마나 졸라대며 그러한 삶을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리만족의 삶을 신앙에 비춰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가 정말 겸손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순종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공허한 삶,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억지를 쓰고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